제가 성도라 표현하지 않고 신도라 표현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숫자를 치면 한때 1200만이라고 통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될까요? 850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난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무슨 신자요? 가나안 신자,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4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얼마나 될까요? 물론 이제 통합 측 이제 통계입니다. 통합 측이라는 것은 저희 합동 측보다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공과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합동 측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헌신해서 교회 학교가 앞서 있다라고 한때 실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잘하고 있는 것이 통합 측입니다. 그런 교회인데도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없을까요? 지금 3분의 2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실정이다라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는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기독교 윤리 운동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교회가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74%가 나왔습니다. 74%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 못 믿겠다는 반응들, 일반 사람들의 반응인데 물론 이제 기독교에는 믿는다고 했겠죠.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가 안 믿는다고요? 심각합니다. 교회는 믿을 곳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74%입니다. 그리고 그 2년 전에 2021년 직전에 조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10.8%나 더 증가한 것입니다. 낮아져야 할 텐데 놀랍습니다. 그 퍼센트도 10% 이상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목회자의 5명 중에 1명은 난 무기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 무기력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10명 중에 6명은 너무나 지쳐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를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통계에 따르면 지금 목회자가 도리어 공급받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 교회의 현실들입니다. 조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정말 돌파해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오늘 괜히 택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이거였네. 그래서 아직 2장까지밖에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5장까지 되어 있는 거 다 공부한 다음에 언젠가는 제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지금 무엇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이 시대에 무엇을 잘못 대응했기에 이런 처지까지 이르는가? 베드로전서가 너무나 잘 지시해주고 나침판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했고요, 회개를 했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한 그리고 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없었네 라는 해답을 얻어서 내년이든지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1장 1절에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 기거하는 거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비닐하우스, 거기에 살도록 장소를 마련해 놓고,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 푸세식, 그죠? 젊은이들은 아세요? 푸세식 하면 압니까? 잘 모르시죠?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떠서
버려야 되는 그런 푸세식 화장실을 여전히 쓰고 있는데 돈 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주민 노동자에게. 정말 너무 극적으로 표현했네. 너무 불합리한 대우를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데, 그러면서도 정당하다고 하면서 거주하는 비용을 내라고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주민 노동자들. 오늘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함부로 교회를 대하는지,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아니, 더 했습니다. 오늘 이주민보다 더한 대우를 그 당시에 교회가 받고 있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이구나 너희들이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 불합리하고 상처가 될 수 있었냐면,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복음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내가 경험하는 유일한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같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들이 사람을 피채 먹는다. 예수님을 기념해서 떡과 포도주를 막 먹은 거였는데, 그래서 복음을 몸으로 확인한 건데 뭐라고 한다고요? 식인종이다. 피채 사람을 먹는 그런 예배 장소, 그것이 기독교다 라고 초대교회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실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죠?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유일하게, 그 유일한 조건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것은 기억납니다. 그래, 우리는 높고 낮음이 어딨냐? 모두가 다 똑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기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소문이 나요? 저들이 근친상간에, 왜냐하면 남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근친상간에 너무나 타락한 성적 타락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너무나 억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지머리에, 그죠? 한때, 지금도 뭐 그런 곳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충무로에서 영화를 만들거나 과학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뭐 기업을 한다거나 할 때 뭐 해요? 돼지머리 하나 놓고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 시대와 똑같아요. 누가요? 로마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줘요. 뭘 믿어도 다 좋습니다 라고 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손님들을 부를 때 먼저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네들도 절해야죠.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조상신을 안 섬기는 겁니까? 우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조합의 그 예배,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여겼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해를 해요? 저들이 기존 질서를 엎어놓고 사회를 너무나 혼란시키는 그런 집단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사회, 그게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과 너무나 억울하고 상처가 되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흩어진 나그네가 교회이니라 라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이 땅에서 당연히 어떻게 산다고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 마땅하며, 그래서 나그네를 힘과 권력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썩고 더럽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물려줄 상속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저 권력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그죠?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라질 것을 교회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보세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거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썩지 않는, 더럽지 않는 영원한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해 가기 시작한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처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23절이 나타나는데요, 이 흐름 속에 1장 23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 뭘로 가능해졌다고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사야 40장을 오늘 베드로가 이어서 인용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그죠? 하나의 장식품처럼 나를 행복함에 있어서 하나님 별로 도움 안 되네, 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 같지 아니다. 너희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너희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너희 절망감 속에 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다시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일이 분명히 있을 때,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인용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려줍니다. 풀은 시들고 뭐라고요? 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 당장에 보일 때는 저 바벨론의 영광 너무나 커 보이지, 가는 족족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 바벨론의 영광이 너무나 커 보이지, 우리는 결코 이 나라 속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 이 절망 가운데 너희들이 사는 것 같지, 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너희들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저 바빌론 풀의 꽃과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이 속에 왜 이 말씀을 인용했겠어요? 고대 그 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망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 저 로마가 영원할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그 영원한 말씀이다. 너희를 생명으로 낳게 한 것이 말씀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더 하죠. 여러분, 로마만 멸망했습니까? 곳곳에 가장 강력한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는 로마도 망하는 것을 보았고 바벨론도 멸망한 것을 본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된 이 초대교회 속에, 그들은 로마라는 억압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만만치 않은 그들 속에 이 확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는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미 바벨론이 멸망했고 풀의 꽃과 같은 그 로마가 멸망한 것 눈으로 확인한 자가,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가 교회의 희망입니까? 뭐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교회를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는, 물론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오해만 있었다면,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했다면 지금 너무 잘못 산 게 많잖아요.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향해서 꾸짖는 목소리. 그러나 우리도 억울한 면이 너무 많아요. 한두 사람의 얘기를 마치 기독교인 전체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핵심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멘트를 주셨는데, 아무리 흐름한 맛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무리 흐름한 음식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맛집 여러분 가세요, 안 가세요? 갑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설이 잘 갖췄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음식점만이 낼 수 있는 맛집이라면 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방 받을 때도 얼마나 멀리 가시는지, 논산에 목사님 맛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저기까지 가요. 그러나 성도님 뭐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맛있는 거 맛보여주고 싶다. 그게 맛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맛집이에요. 다른 곳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교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맛을 내야 진짜 맛집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문화는요, 문화 콘텐츠는 지금 세상이 앞질러 가고 있어요. 구제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세상이 더 잘하는 거 아세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죠? 자상위 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령 계층, 또 뭐가 있습니까? 온갖 부분에 다 도와요. 우리가 돕는 이상으로 세상은 더 많이 돕고 있어요. 교육요, 저리 가라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영어 한때는 교회에 영어 도입하자.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 아세요? 굳이 교회에 뭐 하려고 와요? 쉽게 말하면 교육은 세상이 더 잘해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셨죠. 사실은 왜 학교를 세웠습니까? 왜 구제를 했습니까? 교회 데리고 오려고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니까, 문맹인이니까 그들을 사랑했어. 그들을 진짜 부족한 부분을 돕고 싶어서 그 사랑의 손길로 시작된 것이 교육이었고, 때로는 구제였고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그걸 맛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재영 실천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교회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데 뭐까지 오해하고 있냐면, 구제 아니면 섬김,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이 이해하고 있다. 그런 여기에 구제로 전도하겠다고요? 선교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진짜 선교해야 합니까? 이미 다 오해하고 있는데, 사탕발림을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로 붙잡아 오려고 이러고 있구나 라는 세상입니다. 다시 돌아가십시다. 세상이 할 수 없는 맛을 내야 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무리 해보세요,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오해할 대로 오해하는 여기 속에 교회만이 낼 수 있는 맛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아무리 우리보다 앞서고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들 속에 말씀이 증거될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듭나게 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다른 거, 그죠? 흔히 말하는 가장 안 되는, 그죠? 음식점이 어딘지 아세요? 굳이 맛보지 않아도 알아요. 들어가 보면 딱 압니다. 오늘 여기 잘못 들어왔구나. 맛볼 필요도 없어요.
설렁탕집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팔아요. 뭐 부대찌개도 한다, 뭐도 한다, 그죠? 하도 안 오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 다 해주려고 했죠. 한때 이런 세미나들이 유행했어요. 교회가 잘 된다, 저 교회 잘 됐다, 가보자. 그래서 그 타이틀로 이 부분들을 해보는 거죠. 또 저거 잘 된다니까, 또 세상에서 그게 방식이 먹힌다니까 교회에 수많은, 그죠, 프로그램과 타이틀을 걸어요. 뭐 하는 지름길이라고요? 안 되는 지름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가 진짜 하나님의 대안이었다. 하지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한다고 교회 진짜 거듭난 줄 아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났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차인표 이런 분들이 서약을 했어요. 내 목소리 내는데 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조건으로 제 목소리 쓰세요. 이렇게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살 길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더 많이 잘해주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날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에서 한 영혼이 바뀔 때, 그래서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왜요? 거듭나는 것이 교회이며 거듭나는 중심이 뭐기 때문에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 우리 잠언, 그죠? 나눔 있는 부분들 여러분도 하게 될 텐데, 폴 워셔 목사님이 한 번은 캐나다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있잖아요. 거기서 30km 더 떨어진 아주 작은 동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그 동네였다. 뭐가 많았을까요? 이은수 목사님, 뭐가 많았을까요? 북극곰이 더 많았다. 그게 그래서 집회를 열었는데 성도들이 한 20명 있는 교회 집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하는데 저기 뒤에서 문을 열고 정말 20명 다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우락부락한 거구의 한 사람이 딱 앉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그죠? 다 보입니다. 물론 이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그죠? 졸고 계시는지 또 기쁜 얼굴인지 슬픈 얼굴인지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그죠? 숨길 수 없어요. 폴로스 목사님 보니까 그 앉은 분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이제 말씀 증거가 다 끝난 다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슬픈 얼굴로 하고 계시네요. 무엇이 선생님을 그토록 영혼에 절망감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계십니까? 그러자 가슴에 있던 봉투를 하나 그분이 꺼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프로모션 이렇게 해요. 제가 그죠? 의사도 아니고 사진 본다고 뭘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해 줍니다. 제가 3주 후면 죽는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지금 막 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소 목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공포에 너무나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네, 물론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다른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라고 대꾸한 것입니다. 그 말에 폴 워셔 목사님이 선생님은 3주 후에 죽고 저는 내일이면 이곳을 비행기 타고 떠나야 하는데 제 비행기 표를 오늘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머물면서 선생님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성경과 실험하십시오. 제가 여기 머물면서 선생님과 함께 성경으로 실험하십시다.
그렇게 말씀 읽기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만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읽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확신에 대한 그 질문들을 읽고 나면 또다시 했습니다. 왜요? 그분 안에 정말 이 새로운 역사, 예수님이 계시기를 그토록 원했기에 그래서 또 질문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러나 아무 일도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폴보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으십시다. 그 말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우리 1만 번 이상 읽었어요. 그렇게 느껴졌겠죠. 우리가 이미 1만 번 이 성경 구절 읽었어요. 네, 선생님, 저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곰같이 거대한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읽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네요. 제 모든 죄가 사해졌네요. 영원한 구원을 제가 얻었네요. 무엇이 그에게 그 고백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꾸어 놓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해서 주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보시 목사님이 확인하고자 또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구원의 확신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 구절 안 읽은 겁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일시적인 영광을 추구하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원하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자 깊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이 확신의 진리를 붙잡고 목회자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또 앞서서 인도하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되어볼까 고민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게, 오늘도 더더욱 세상의 교회를 오해하는 여기 속에 저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대안이 진짜 될 것입니까? 저들이 할 수 없는 일, 생명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일, 오직 말씀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게 되어질 때 저들이 궁금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오고야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내내 하는 얘기예요. 제가 2주 후에 거듭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제 2주 후에 제가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지만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관계로 다음 주는 선교위원회와 관련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주를 노래하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삶으로 주를 노래하는 것이 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자가 되게 하고자 말씀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여러분들을 그렇게만 놓아둘 수 없어서 아예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목요일 날 공동체 성경 읽기 합니다. 혹시 성경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어떻게 삶으로 노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가득 차 있는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한 헌신한 자리 꼭 찾으셔서 올 한 해 내년 동안 삶으로 주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만하십시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그만하십시다. 반쪽 진리에 위로받지 마십시다. 물론 죄를 지을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00% 지는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으로 남기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하며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연약한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위로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건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결을 주셨어요. 이 비결에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죠 끌고 가는 그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영광, 그렇잖아요. 해놓은 거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알까요? 누릴까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충만한 주님과 동력해 갈 때, 아, 이거였네.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억지로 여러분의 모가지 메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 되기를 처음부터 싫어하셨습니다. 드리세요. 우리 자신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기로 여러분이 드리는 시작은 말씀 속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17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며 절망적인 현실, 그것이 극복해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속았구나, 가짜 선전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썩지 않고 우리 속에 패하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 비결은 말씀을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주님이 사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땅에 보여주는 그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풀의 꽃과 같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거듭나지 않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드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대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 당회원과 목회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나갑니다.